일곱 인의 재앙이 있었고 일곱째 인을 뗐더니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어질 때 일곱 대접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었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일곱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 일곱 천사에게 각각 하나의 대접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통치하는 악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낫을 가지고 알곡들을 다 추수해서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이 땅에 놓여져 있는데 가서 쏟으니까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러니까 온 몸이 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욥과 같은 경우는 곪고 터지기를 반복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다 갖다가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바다가 피로 변해버리니까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던 것처럼 이제 그 바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3절 끝부분에 보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죄는 사람이 졌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바다까지도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이 환경을 연구하는 환경신학자들은 이 바다의 오염이라든지 강의 오염이라든지 대기의 오염, 기후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 샘에다 쏟았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강과 샘도 모두 피로 변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사 마신다는 생각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돗물 틀면 좋은 물이 나오지만 그것도 못 믿겠다고 정수기 갖다 놓고 그것도 안 돼서 생수를 사다 먹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셋째 대접까지 쏟아지고 나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차지했다는 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옳고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니 참 옳으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 모든 악한 사람들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순교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대단히 옳으신 일이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번제단엔 뭐가 쏟아져 있습니까? 피가 쏟아져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그 번제단에 쏟아져 있는데 그 순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악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박해하고 죽인 악인들을 심판하시니 합당한 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하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찬양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더 뜨거워져 가지고 더 강한 열기를 내서 9절 말씀 보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크게 태우는데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출애굽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바로가 회개한 척 하다가 아니고 회개한 척 하다가 안 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대의 매를 담았잖아요. 근데 오늘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도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의인들,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대 딱 맞으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악인과 의인은 달라요. 애굽의 바로가 결국은 10대를 다 맞고 10번째 재앙까지 다 두들겨 맞은 후에 두 손 두 발 들잖아요. 그리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애굽의 최정예 군대들을 모아서 마차를 끌고 또 잡으러 가잖아요. 또 잡으러 가잖아요. 악인의 모습,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암흑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자해하는 거죠. 11절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고 온몸은 악성 종기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 12절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랐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땅이 넓었을 때 유브라데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강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국경선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국경선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냥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무기토까지. 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데 동방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브라데 큰 강이 막혀 있어서 건너올 수 없는데 그 강이 말랐습니까? 사탄의 영향력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왕들이 다 어디로? 무기토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탄과 협력하는 악한, 개구리는 부정한, 개구리를 곤충이라 그래야 되는지 짐승이라 그래야 되는지, 어쨌든 이 개구리는 그 레위기 11장 10절 말씀 보면 이 부정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개구리는 그저 틈만 나면 개굴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봄이 되면 수백 수천 마리가 개굴 하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이 개구리가 애굽의 두 번째 재앙으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죽었을 때 악취가 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이 개굴 하면서 이 새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왕들이 어디로? 무깃도로 모여드는데, 이 14절 말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속여서 계속해서 한 자리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아마겟돈은 무깃돌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16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세상 어느 도둑놈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을 도둑질하러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들어오는 도둑은 없어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아니면 여행 갔을 때, 집을 비웠을 때, 그때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날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하면 사도 요한을 따르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 주는 말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새 영이 사탄의 다스림과 사탄과 협력하는 새 영이, 더러운 새 영이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실제로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로 전부 모이고 있습니다.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드온과 바락이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 장군과 함께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 장소가 무깃도고, 또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아수르와 협력해서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던 애굽 바로 느고의 애굽 군대를 막아섰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전사한 장소가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이 무깃도, 즉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면 7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공중에다 쏟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되었다, 다 됐다, 끝났다,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면 번개가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 지구가 사람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또한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통치하던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붕괴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디에? 무기또 아마겟돈에 하나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분열되어지고 쪼개져서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국의 성들, 만국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던 바벨론성 로마 제국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뭘 받고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자는 심판을 받고 결국은 로마가 멸망한다는 거죠. 각 섬도 산도 다 없어지는데 21절 보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졌다. 큰 우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60kg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kg이면 여성분들의 몸무게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박이 떨어지면 웬만한 건물 다 부서집니다. 길에 주차된 차 다 부서지고요. 사람은 맞으면 그냥 죽습니다. 짐승도 가축도 다 죽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입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이제 오늘 7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순간에도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5대 때리시고도 6번째 재앙을 멈추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5번째 대접이 쏟아져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 인을 떼니까 말들이 나와요. 7 나팔을 부니까 이 땅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7 대접을 쏟으니까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은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면서 악한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도둑같이 온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다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깨어 기도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